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을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역시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중고 청년 어른들까지 같이 예배드리니까 교회가 확실히 생동감이 있네요. 벌써 일부 예배 때하고 좀 다른 게, 일부 예배 때 이쪽에 앉았을 땐 젊은이들이고 이쪽에 앉은 분들은 요단강 가실 분들이 좀 앉으셨었는데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한 우리 강성구 권사님네 가정 식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오늘 그 막내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을 그 성경 봉독을 읽었는데 참 은혜 위에 은혜예요. 저 집은 애를 안 낳으려다가 어떻게 제가 마지막에 들어서서 은혜 위에 은혜로 제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가정들 이렇게 살펴보면요, 가정이 꼬이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 하나가 딱 출생하는데 걔 때문에 집안이 복을 받고 확 피어나더라고. 그런 일인데 저 집이 그런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깡통 찰라고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로님네도 애 안 낳을 줄 알았는데 막내 우리 지섭이를 낳았는데 벌써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러더니 집안이 다 기울었다가 다시 활짝 일어나는 걸 보면 일단 자식 복 받고 놔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자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기업.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잘 안 피는 사람은 90 먹어서도 다시 낳아야 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로 알면 내 삶이 보인다. 예수를 바로 알면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지 광명한 빛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물러가면 그 세상이 빛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졸작이 되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다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새롭게 새 사람을 창조해서 아주 최고 인생의 걸작품을 만들길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죄인의 그 문화를 만들어요. 정욕의 문화, 그 다음에 이 탐욕의 문화를 만들고 또 이 죄악된 세상의 향락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러나 거룩한 의인의 삶이 살아가는 그 세계는 바로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문화고,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공의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창조적인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소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삶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일수록 항상 발전하는 이유는 긍정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어둠을 몰아쳐버리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옛날보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IMF가 온 이후에 이 나라에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평화롭고 공동하게 잘 살 때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공동분배하며 나눌 때 서로가 잘 산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세를 더 많이 받아먹고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착취하려고 할 때는 젊은 세대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나라가 잘못됐다기보다 기득권층들이 더 많은 걸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세상을 밝히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중심이고 신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기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로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졸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사람을 죽여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형제를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갖게 되고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점점 어두움이에요. 죄악의 세상이에요. 타락의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앞으로 빛 대신 예수를 보내주게 되면 어둠이 물러간다, 소망이 생긴다, 희망이 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천국을 너에게 준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구약. 예수님이 오기 전의 약속, 옛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 게 신약이에요. 이 구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실 거라고 말씀을 계속 줬는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했느냐?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대로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 변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따돌림도, 멸시도, 천대도 다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죄인된 인간을 중보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만 하는 인성을 지녀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똑같이 성장 과정을 하면서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멸시천대를 다 받으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뭔 없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섭섭함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만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변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 계신 분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당신은 이런 몸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1년 안에 죽는다. 1846년에 이 사람에게 당신은 1년 안에 죽는다, 절대 목회하지 마라. 그랬을 때 이 젊은 목사가 그렇다면 내가 더 짧은 인생이지만 더 생명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지, 목사 노릇을 해야지, 그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86세까지 사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래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구세군 아시죠? 딸랑딸랑. 그분이 구세군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의사는 나를 버렸다. 당신은 나을 수가 없다. 당신은 그대로 죽는다. 목사라면 죽는다 그랬다. 그래서 의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내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다. 의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도 의사를 버렸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86세의 생명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내 속에 모시는 것이죠.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액세서리가 돼도 안 되고 변두리에 있어도 안 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심중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변두리로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나를 중심 잡고 있는 것을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불안하게 불법 체류로 살고 있었던 한국 사람이 계속 변호사를 사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이제 피를 3천만 원만 가져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들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천만 원 오면 영주권이 나온답니다. 3천만 원만 내면 영주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실망을 했을까요? 굉장히 기뻐했을까요? 뭔 말인지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이 3천만 원만 딱 내면 당신이 영주권을 받는다. 미국 체류할 수 있는, 미국에 이제 살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사람이 살아간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기쁨으로 3천만 원을 냈을까요? 슬퍼하면서 그냥 나왔을까요?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주권 하나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11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다시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래도 못 믿겠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그거 못 믿어지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은 뭐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너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갔더니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예수를 믿더니 잘 됐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가 내 중심에 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한다는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큰 사람이 되니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져. 예수 믿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더니 뭔가 달라져. 누가 영광을 받는 거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13절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도하잖냐?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거다. 다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웰 포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캐톨릭 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한 거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에 부탁하면 빽이 써서 더 빨리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려면 국무성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이렇게 성모 마리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헨리 포워드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도 그럴까요? 그랬어요. 아들도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아들은요 전화를 통해요. 전화해서 아버지하고 통화해서 아버지 좀 저하고 만나요. 아버지에게 당당히 구하고요. 아버지 나 지금 뭐가 필요한데 뭐 좀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누구 통해서 아버지한테 안 가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야.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직접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분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 계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공동체끼리 모여갖고 싸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앉아가지고 누구 영광만 드러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야.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 14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분명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게 은혜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은혜예요. 또 저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천국의 길을 열어준 게 은혜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는 게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파도가 밀문 밀려오듯이 계속 쳐온다는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파도 쳐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 그런 은혜가 파도 쳐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을 받는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을 받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그 로마가 중동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나라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어요. 엄청난 풍년이 들어서 농산물이 너무 쏟아져 가지고 인플레가 돼서 물가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렇게 가다가 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청난 농산물을 바다에다 갖다 쓸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얘기가 들려오기를 뭐란 거니? 팔레스타인이 너무 흉년이 심해서
저들이 먹을 거 없이 굶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버리느니 이거를 갖다가 팔레스타인에 갖다 던져주자. 그래가지고 그냥 팔레스타인에다 이 양식을 던져준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크라치아라는 말을 써요. 크라치아, 은혜다. 이거는 우리가 자격 있어 받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저들이 필요를 알고 갖다 던져줬다. 이게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 똑똑하고 합당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알아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더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거기 9절에 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기 죄값을 다 보응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어느 때는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막 가가지고 고행을 해요. 무릎이 다 까지도록.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해요. 막 반가시 같은 걸로 찌르고 바늘 같은 걸로 찔러요. 가지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막 찔러. 막 자해를 해요. 고통해. 아이고 아파라 죽겠네. 조는 사람도 막 찔러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자해해서 고행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안에서 나타난 거냐? 십자가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가 뭐냐 그러면 따라서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죄인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선진국에 살던 우리나라가 저 미개한 나라 가면요 정말 답답해요. 처음에 제가 중국에 가는데 그냥 매연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맵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새카매. 그냥 숨도 못 쉬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장백산 올라간 화장실에 들려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무데나 다 큰 걸 다 봐놨어.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200m를 피해서 들어가야 돼. 다 거기다 놔놨어. 우와, 더러워. 엄청 더러워. 거기서 볼 일을 못 보겠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가는 것도 우리가 불편해. 한 번은 말레이시아 선교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어요. 경비를 줄인다고 제일 싼 호텔에 들어갔어요. 뭐 호텔도 아니지 모텔이지. 제일 싼 모텔 들어갔어요. 에어컨도 안 돼요. 열대지방.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서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녀요. 더 놀라운 건 잠을 자는데 빈대가 물기 시작하는데 온몸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야, 선교 제대로 했어요.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자느니 우리 공항에서 자자. 비행기 표를 늦게 가는 걸로 해가지고 공항에서 잠잤는데 같이 갔던 한 분이 입술이 이만큼 막 터지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드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장로님들 잡아먹겠어요.
모든 선교지를 다 스케줄을 취소하고 최고 좋은 호텔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잠자고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잠재우고, 그러니까 부어 터진 게 다 들어가 버렸어. 이게 터진 것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고장로님하고 둘이 같이 가는데 싱가포르에 가는데 무지하게 덥잖아요. 가방 메고 가야 되잖아요. 덥잖아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지는 것 같고요. 난 어른들은 안 싸우는 줄 알았어. 막 싸워요.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 불편한 데 가면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온 건 얼마나 불편한 세상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분은 은혜만 가진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한 거예요. 아,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 다 비진리예요. 에베소 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느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진리에 머무는 거예요. 칼바르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당신은 책도 많이 쓰고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는데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그 많은 저술도 하고 그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진리다. 그게 뭡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게 진리다. 예수 사랑하시면 그게 진리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 새끼를 갖다가 키웠어요. 길 바깥에 나가보니까 앵무새 새끼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앵무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를 갖다가 앵무새 집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기 처마 밑에다가 앵무새를 달아놨습니다. 어미 앵무새가 그걸 보더니 와가지고 자기 새끼 앵무새가 갇혀 있으니까 거기다가 계속 뭘 줬냐면 먹을 걸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먹을 걸. 근데 이틀이 딱 지났는데 앵무새 어미가 계속 먹어다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참 이뻐했어요. 그 다음날 잠자고 나갔더니 이틀이 지난 아침에 나가보니까 앵무새가 새끼가 죽어 있어요. 아니, 어미가 먹을 걸 갖다 줬는데 왜 죽었지? 하고 먹이를 주던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독 열매였어요. 독 열매를 어미 앵무새가 물어다 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한 얘기예요. 이 어미가 봤을 때 내 새끼가 저기에 갇혀 있는 것은 삶을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가 뭐였냐? 자연 속에 날아다니며 사는 게 자유다. 그게 자유다. 자연 속에 사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주책바가지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물을 많이 채워보니까요, 어느 날 신방 갔다 왔더니 지가 공기를 막 마시고 싶다고 점핑을 해가지고요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가보니까 요단강 같이 보여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자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한 거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자유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는 어느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자유하고 싶어.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자유라는 것은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무엇인가를 위한 자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자가
왜 남자가 멋있게 잘생겼어? 나 저 남자에게 넥타이를 매주고 싶어. 그 남편이 있는 남의 남편에다가 넥타이를 여자가 매어주는 건 자유입니까? 우리 아이들 가라사대 불륜이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은 넥타이 매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넥타이를 매줄 수 있는 자유를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오해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같이 살아요. 그 안에서 이건 자유인 거예요. 자유라는 게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넥타이를 매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남의 남자였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내 남자야. 넥타이를 매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 안에서 자유인 거예요. 공경하는 시어머니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의 자유는 내가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셔야지. 이건 자유야. 섬김의 자유. 얼굴들이 심란해지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난 며느리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자식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그래서 요양원에 간다든지 따로 어디로 피난 간다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건 도피예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 그러면은 전 이렇게 봐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워야 할 부모로서의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그거는 자녀를 키우는 건 자유예요. 그건 뭐죠? 섬김의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마을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정식 교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전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막 한다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그건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팀이 여기 와서 찬양해요. 근데 나도 찬양 잘한다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찬양을 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유인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팀에 들어와야 거기서 멤버십이 되었을 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을 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난 집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이건 자유가 아니야. 학생이 학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건 자유가 아니야. 방종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 안에서 누리는 게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는 어디냐? 예수 밖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가졌으면 이 물질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자유를 가졌다면 자유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마음껏 섬김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네. 우리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내 삶이 반듯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속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있는 삶은 어두움이 아니고 죄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빛의 삶을 살 수 있고 소망과 긍정과 평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우리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중고,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로 세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